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왕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왕이 여는 혼인잔치에 참석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뭐 왕이 없으니까요. 혹은 대통령이 부르는 결혼식에 혹시 참여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네, 우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실제로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 있었을 가능성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는 뭐냐면 바로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열리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는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왕이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성대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는 걸 마냥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짐처럼 느끼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적으로,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도 힘들어하는,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이 주일 성수의 개념마저도 많이 흐트러져서 요즘은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많은 것을, 세상에 누리는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많이 절제하고 참아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분명히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고 빠져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진정 맛볼 수 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주는 그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잔치를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 잔치에서 맛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주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의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을 줄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도 마냥 우리가 슬프고 또 때로는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그 진정한 기쁨을,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혼인잔치에, 그 좋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좀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생략됐냐면 이 사람들을
이미 이 왕이, 임금이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잔치 때가 되어서 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혼인잔치가 즉흥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지금도 한다고 해도 몇 달 전에 미리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일정들을 보고 미리 예정을 빼놓고 그 다음에 그 일정에 맞춰서 오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이걸 즉흥적으로 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 대해서 네,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당일이 돼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 당일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자, 처음엔 분명히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당일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다.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버님 퇴근 시간에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예, 맛있는 냄새가 나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전화예요.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나 오늘 회식이다잉. 그럼 어머니가 네 하고 전화는 끊어요. 끊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실까요? 진작 좀 알려주지. 이 음식을 다 해놨는데.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런데 혼인잔치예요. 잔치를, 그것도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니 얼마나 음식도 많이 하고, 보세요, 고기도 잡고, 그죠?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도 잡아놓고 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 손님들이 안 오면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이 왕에게 신뢰를 범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황당한 일이에요. 왕의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감히 어떻게 왕의 초청을, 그리고 왕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 명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더군다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왕의 초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더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하고요? 모욕하고 죽이니.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심지어는 그 사신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자, 화가 난 왕이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초청장이 내밀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의 사신들을 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까지, 사도들이 전하는 말까지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마야를 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오늘 비유의 말씀과 너무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 청한받은 손님들도 그랬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초청,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 못지 못한 사람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 왕의 초청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는 그 구속의 사건에 이제는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초청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제외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당시에 유럽들이 이제 같이 연합전선을 폈죠. 그때 당시 러시아의 국가 원수가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자신들의 파티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중요한 모든 손님들, 귀빈들, 귀족들이 자신들의 가장 좋은 예복들을 갖춰 입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국의 수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옷 입고 나타났습니다. 저 옷은 이 윈스턴 처칠이 런던이 독일의 폭격을 받을 때에 그 시간 동안 입었던 이게 일종의 작업복인데요. 유명한 사이렌 슈트라고도 불리는 그런 이제 비상시에 늘 입고 있는 작업복입니다. 요즘 이런 하나로 된 이 슈트를 점프 슈트라고 하나요? 이 하나짜리로 옷을 이게 패션이라고 입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사이렌 슈트라고 불리는 이 옷을 입고 이 영국의 수상이 그 러시아 파티에 나타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 처칠은 나름 러시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름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 좋아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작 러시아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러시아 국왕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옷이 그 행사에 걸맞지 않은 옷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리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행사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그 초대한 사람에 맞는 예의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즉흥적으로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그런 예복을 챙길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이 초청하는 행사에서는 반드시 그 왕이 이 사람들, 초청받아 오는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직접 제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그 왕이 초청하는 행사에 들어가면서 최소한 그 왕이 주는 예복을 갖춰 입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그 초청하는 그 행사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없지만 유럽 같은 곳에 가면요, 어떤 고급 레스토랑은 그 레스토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외투를 잘 차려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 차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티셔츠 바람에 이 레스토랑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청에 응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초대 조건을 수락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행사를 위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제공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로운 옷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우리는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초청을 받았으나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초청에 응했습니다. 각자 이유로 왕을 무시하고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거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요즘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너무 바빠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나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요즘은 쉽지 않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밭에 가느라, 사업하느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초청이에요. 그것은 그 초청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뮤지컬 초대장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서 초청장을 주셨는데요. 더 바이블이라는 이제 이 신앙적인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당일날도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바쁜 일이 많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했었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내랑 같이 결국은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또 이 티켓이 알고 보니까 또 VIP 티켓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갔으면 그 VIP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뮤지컬을 보는데요. 뮤지컬이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있는지 나중에 막 이렇게 기립박수를 쳤다니까요.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했죠. 여러분, 가치라는 건요, 가격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무엇 없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온갖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로 옷 입을 때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로 옷 입을 때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가 있다 한들, 지식이 있다 한들, 재물이 있다 한들, 이 땅에서 어떠한 선행을 베푼다 한들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을 때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공로로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치료비가 청구가 된 거죠. 계산서를 받고 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민망한 그 이제 간호사인지 그 병원 관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왜 우세요? 병원비가 없으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면서 아니에요. 저 치료비 있어요. 이 정도 돈은 있어요. 그럼 왜 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치료비 항목을 보니까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치료비가 고압산소 치료비라는 거예요. 고압산소 치료비.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작 이렇게 비싼 산소를 저는 평생 공짜로 먹었네요. 제가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짜의 진짜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산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거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감사한 것이요, 또한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뻐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천국의 그 잔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